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왔죠?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우리는 글자로 살짝 표현을 해놨지만 이 심히 간구했다. 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단어죠.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야로 간구했다 이 말은 밤낮이 없었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고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기도했더니 아니고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고 꼭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나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이게 중요한 문제 교회에 있다면요, 우리 기도나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치고요, 기도 많이 한 분들 진짜 못 봤거든요. 근데 기도했다 과거에 난 앞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밤낮 없이 주야로 심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요즘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어느 책 한 권을 소개받아서 제가 책을 읽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와 같이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아주 빌라의 지하의 물샘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5명으로 식구와 함께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교회인 줄 모르고 이분이 이렇게 내줬던가 봐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라는 걸 알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늘 찬송하고 막 빌라에서 얼마나 이게 소개가 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누가 새 들어오는 것도 지금 못 들어오게.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실은 우리는 성경 공부 위주로 이렇게 말씀 위주로 양육하고 전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찬양이 막 시끄럽게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대학을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학생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냐. 근데 이 주인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 막 돌아다니고 술 먹고 그냥 남자애들 돌아다니면서 막 흥청망청 이걸 본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옆에가 대학이 있으니까요. 이 주인이 그게 이제 감동이 된 것 같아요. 대학을 살리고 대학 청년들을 살리고 대학을 어쨌든 올바르게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내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감동이 돼서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는 물새는 집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막 청년들하고 농구하면서 축구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이분이 되게 농구공을 튀기고 가면 동네 형이 온다고 막 그렇게 했나봐요. 대학생들이 이제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전도를 위해서 농구를 하려고 청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농구만 하는 분이 계셔요. 축구만 하는 목사님 계셔요. 축구도 해야 되는데 농구도 해야 되는데 농구만, 등산만, 납시만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아요. 근데 이분은 농구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 농구를 했냐면 농구를 잘 못하는 분인데 농구를 하는 이유가 청년들 전도하려고요. 오죽했으면 이분이 NBA 농구를 쫙 보면서 연구도 하고요. 심지어 코치에게 돈을 줘가면서 그 농구도 막 드리블을 하는 것도 배우고요. 이래가지고 실력이 막 일치월장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형님 온다 그러면 막 한 게임 뛰겠냐고 막 이러면서 같이 뛰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야. 가인이자 목사님 한 게임 뛰겠냐고 이러면서 그냥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친구들이 농구하다가 같이 밥 먹고 막 인생 상담하고 막 어려운 고민 털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저는 감동이 안 됐을 텐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청년들 가슴 속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킵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몇 시간 한 줄 압니까? 무려 5시간씩. 우리는 1시간만 해도 돼요. 맞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기냐? 요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좀 더 짧아야지. 어째 이 청년들은 그런 게 없어요. 5시간 동안 계속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이 영적인 1세대가 사도 바울이다. 영적 2세대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영적 3세대 충성된 자들이 부탁해라. 그죠? 영적 4세대는 뭐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훈련은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복음을 딱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너무 복음 좋아 또 다른 얘기해요. 영적인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펴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려 21년 동안 했는데요.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나는 숫자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저분이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이 5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21년 만에 2,000명을 모인 겁니다. 그런데 2,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75%가 다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출석 이런데 우리 보통 보면 제적 100명이다 그러면 제적이 뭐 이렇게 한 50명 나오고 이러잖아요. 막 1000명이다 그러면 한 500명 나오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이분 교회는요 특색이 있어요. 99% 제적과 출석률이 맞먹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 뭐 계속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들은 전도훈련을 받다가 들은 말 중에요. 참 제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 있는 것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 있는 게 낫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새끼 못 낳는 양을 100마리 딱 데리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건 장례식 치러야 돼요. 그렇죠? 새끼를 못 낳으니까 시간 되면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 딱 데리고 있는데 시간 갈수록 이게 점점 숫자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낳는 양 1마리 데리고 있으면 시간 되면 새끼 낳죠. 그것도 새끼 낳죠. 거기에 또 새끼가 자라가지고 또 새끼 낳죠. 이 얘기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전도자 한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제자 훈련들을 잘 시켜놨냐면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모태 신앙에서부터 알코올 중독 그랬던 사람, 또 막 세상에서 사랑방탕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현장에서 전도하는 의사, 전도하는 뭐 대학생, 전부 전도자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보면서 제가 마음의 말씀이 딱 메시지로,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메시지로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예전에 안 좋아서 1년 반 쉴 때요, 어떤 분이 제게 씨앗을 하나 그리고 눈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효소다 이게 껍질은 효소다. 그리고 눈은 거기에 뭔가가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현미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현미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하루에 40분 이상 1시간씩 해라 라고 하는데요, 딱 들어보니까 제 몸이 아프잖아요. 메시지로 들어왔다니까요. 메시지로 들어오니까 이 추운 날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메시지로 들어오니까요, 물병 딱 하나 들고요, 제가 문학경기장 그 주한 팔경에 살았거든요. 항상 그 한 바퀴 돕니다. 그럼 1시간이 걸려요. 신기시장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와도 소용없고 바람이 와도 소용없고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죠? 내게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여요. 비가 와도 운동하러 나가요. 눈이 와도 운동하러 나가요. 상관없어요. 귀에다 꽂고 메시지 듣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거 막 빠른 걸로. 그래가지고 그 광교사님이니까 문학경기장한테 한 바퀴를 돌고 신기시장 돌아오면요, 우리 집에 오면 1시간 걸린다니까요. 그걸 매일 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해야 됩니다. 군사를 빼세요. 어쩌세요. 왜 안 하죠? 메시지로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야, 운동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메시지로 들어오잖아요. 오늘은 좀 쉬세요. 이래도 나가요. 이래도 나간다니까요. 아, 오늘 같은 날 좀 쉬지. 왜 이렇게 뭐 비 오는 날 나가려고 그러냐. 메시지가 들어와요. 제가 책을 보면서요, 딴 게 메시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제 속에 말씀 하나가 메시지가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 뭐가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이고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물동이 바로 버려두고 당장 막 그리스도, 이 와보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과정에 이제 배경을 하면서 33절 쭉 지나가는 좀 뒤로 가보면요, 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좀 잡수실 것을 좀 이렇게 갖다 드려야겠다, 이래 된 겁니다. 잡수실 걸 갖다 딱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나? 이게 이제 먹을 걸 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걸 미리 갖다 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 제게 부딪힌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 양식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게 내 양식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양식은 전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양식이 전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에도 이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 덕평에 갔다 훈련 받고 지금 여기 와서 교회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 메시지 하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배고파요. 지 정상이잖아요. 두 끼 안 먹으면 더 배고파요. 세 끼 안 먹으면 더 배고파요. 영적인 양식,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 양식은 전도다. 영혼을 살리는 거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난 그분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3년 동안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막 돌아다녔어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기도원을 갈까,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까, 어디 가서 은사를 받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걸로 알지만, 제가 들은 어떤 권사님은요, 은사가 36가지가 있다네요, 성경에. 나도 잘 몰라요. 은사가 36가지가 있는데 이 권사님은 그 은사를 자기가 28가지가 받았대요. 굉장하죠. 참 부럽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전전긍긍하면서 기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못 받은 은사 8가지를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 주위에 전도 일어나느냐? 한 명도 안 일어나요. 그런 은사는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땐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한 은사,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죠? 전도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깔 때 중장비 필요하죠? 포크레인 필요하죠? 삽도 필요하죠? 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고속도로 깔 때. 모든 장비는 싹 다 고속도로 깔려요. 자, 그럼 고속도로 다 깐 다음에는 장비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차가 달릴 수 없잖아요. 다 완성된 다음에는 장비는 다 치워야 돼요. 모든 은사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은사 많이 받았다, 신의 은사 받았다, 뭔 은사 받았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 주변에 전도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은사가 올바른 은사인지, 정말 제대로 올바른 은사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뭐죠? 삽을 줬다. 삽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고속도로 깔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의 은사를 줬다면 신의 은사, 병 고치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 그 사람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잘해요. 그거 왜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라.
사람은요, 또 이렇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 사업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손만 대면 돈을 벌어요. 왜 그럽니까? 그 돈 많이 벌어서 록펠러처럼 교회 세우고 복음전을 교회 세우고 많은 전도자들 살려내라고 후대 이런 애들 미래 발판 놓으라고 그런 은사를 줬다니까요. 돈 버는 은사 있어요. 그리고 손만 대면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만 대면 망해요. 거의 희한해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그걸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손만 대면 뭐가 안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망치 잡으면 뭐 어디 한 대 뭐 유리라도 꽤 이상하게, 아니, 유리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망치를 들어가지고 못을 때리는데요. 망치 딱 들다가 위에 전부 깨요. 그런 사람은요. 그 망치 또 들다가 뒤에 있는 거울 깨네. 뭐만 또 만졌다고 하면 일을, 자식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엄마 도와준다고 이렇게 닦는데 맨날 접시 깨뜨리면 그것도 가벼운 접시면 좋은데 막 비싼 접시 깨가지고 막 엄마 열받고. 제가 그냥, 도와주지 마.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행주같이 확 찍어서 제일 가서 이래야 돼.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다니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 살려내라. 그 목적입니다.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요,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든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 2007년 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중세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로마 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 그 역사 가다가 가물가물 희미해졌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복음이 희미해진 그 속에서 루터라는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형태로 되돌리자.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방향도 그런 방향, 개혁하는 그 원래 형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친구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저는요, 심지어 저는 어느 정도 했냐면 저는 방언도 3개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아랍 방언, 중국 방언, 일본. 그 발음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 내가 오죽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이름도 기억합니다. 문 뭐라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 친구 데려다 놓고 이 친구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이 들지도 못하는 그 다락방 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에게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친구 혀 꼬부러지면서 막 방언 신기한 거 체험하고 다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지금 뒤를 돌아보건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등록에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 쭉 성장형 아니면 뭐 신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1등 했어요. 둘째가라면 서로를 좀 더 잘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다 했어요. 혼자 청소 다 했어요. 너 뭐 안 와? 혼자 다 했어요. 요즘 뭐 청소하라 그러면 다 알아서 가고 뭐 다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던데 저는 제가 다 했어요. 우리 교회 세워지면서 토요일날 제가 다 쓸고 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청소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다 했어요. 제가 에어컨 없을 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완벽하냐, 다 청소하고 가는데요 제 마음에는 다 들지 않더라고요. 다 밑바닥 쳐다보고 줄 의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센치 1cm도 어긋남없이 맞춰야 돼요. 제 성격입니다. 근데 가보면 완전히 비축발축 다 틀어져 있어요.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막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정에 놓인 게 아니고 다 막 벌려져 있고 막 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와서 딱 한 바퀴 돌면 다 또 가정에 다 정리합니다. 줄 다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완벽했다는 거죠.
완벽한 그런 성격이에요. 완벽주의. 대충 그런 못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안 해요. 제 자신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 흥금꽂이에 있는 펜을 꼽아놨잖아요. 펜 각도가 한쪽으로 들쭉날쭉 하면 안 돼요. 저는 딱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는 다 오른쪽으로 기울어놔야 다 돌려놔야 돼요. 자, 그 정도입니다. 교회 문서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요. 딱딱딱딱 이 정도로 제가 완벽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회장하면서 저 때문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본 외우라는데 성탄 준비 이제 하잖아요. 대본 며칠까지 외우라는데 안 외우면요. 대본을 여학생 머리에다 집어 던지고 있어요. 왜 외우라는데 안 외우니? 며칠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이 정도로 완벽주의입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엄청났죠. 사실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안에 엄청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경 암송대 1등급 적은 적이 없고 고3 때는 수능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1, 2, 3 요 정도의 이 주체로 하는 그 속에 대상을 먹어서 성경책 아주 중요한 거 오랫동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헤어져서 낡아서요. 버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버려버렸지 사실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았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죠. 하나가 제가 없었어요. 전도.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안 됐어요.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제가 성경적인 전도를 이게 그리스도는 다구나.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귀신 보이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그 즉시 귀신 떠나. 심지어 논현동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중학교 아이 복음 전하고 고등학교 아이 복음 전하는데 언젠가 자기들이 사귀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중직자 되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되어 있어요. 아들 낳고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단에서 나 그런 사람 없다. 내가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중직자 된 사람 없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복음 전해가 지금 중직자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짓말했더라고요. 그거 있더라고요. 두 친구나 있는데 거기 그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목사님께 너무 잘하고 젊은 지금 30대 후반으로 가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고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내가 인정 좀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바깥에서 죽어가는 영혼 보이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람 복음전에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주중에 새벽 12시 반에 제게 카톡이 왔어요. 오늘 그 전도사님 만났어요. 외관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성도로 있다가 지금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늦은 밤 죄송하다고. 목사님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를 좀 달라고. 그 번호를 줬더니 한참에도 카톡이 와기는 오늘 만나봤는데 핸드폰이 고장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누군가 소개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보니까 아까 저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외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영적 문제가 가지고 오랫동안 어렵다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그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제가 6년 전에 안산에서 복음 전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6년 전에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6년 전에 영접시키고 이 친구가 어디가 있냐. 이 연수구 선악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지금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류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언젠가 또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신 분들을 향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제가 6년 전에 복음 전한 친구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줘놨으니까 전화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전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6년 동안 그럼 교회 어디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교회를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이분이 6년 만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영접 이후에 6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이번 주에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참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와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만남들이 저는 굉장히 전도가 나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분이 한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었다. 차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오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주일날에 우리 전에 캐스덴 해머를 살았는데요. 그 어떤 그 나이 좀 그렇게 이제 중년으로 가는 그분이 지난주 참석하고 이번주 참석했는데요. 그냥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누가 아는 척을 안 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리에. 아니 누가 안 하면 좀 조금 이렇게 멋쩍어서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주일날 가서 시간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이때 내가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좀 시켜줄 테니까 그 내가 도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본인이 알아서 왔더라고요. 들어가서 제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복음 설명이죠. A4용지 열어놓고 또 복음 영접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고 그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 보내더라니까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야 이게 참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나 알지도 못한 또 이건 참 여기 유튜브에 좀 설명하기가 그분이 또 메시지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안산에서 같이 있다가 아들 내외가 하필이면 108동 우리 옆라인 지금 이번에 오신 그 안수립사님 권사님도 우리 옆라인 그 108동이잖아요. 이게 전화 연락이 왔는데 한 3주가 됐대요. 3주가 됐는데 아들 내외를 좀 부탁할까 싶어가지고 멀리 가기는 좀 신앙생활 어렵고 가까이 있는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전화번호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는가 봐요. 보내니까 그걸 쳐다보면서요 유튜브에 내 메시지를 들어보시는가 봐요. 주일날 메시지를 많이 떠있잖아요. 내 이름 치면 이게 떠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직접 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통화를 하고서 못 받았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걸 어떤 암비의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와서 내 자녀들이 여기 있다. 그래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이제 했고 메시지 들어보고 이 목사님이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들었던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맞냐고 맞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동안 이들이 쉬고 있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를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 자식들이 보냈다. 들어보고 이번 주에 꼭 나가기.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오면 8개월짜리 자녀가 있고 또 6살짜리 자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오기로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먹고 있는데 전도물을 열어가시는 거야. 사람을 붙이시는 거야. 저는 아무 한계 없거든요. 그냥 2017년도는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인천 전 지역을 다녀야 되겠고 우리 송도를 다녀야 되겠고 세계를 가야 되겠다. 내 모든 걸 개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5분 이상 시간 나가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 인생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만 내가 암송하고 내가 좋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우리끼리 다 이것만 했는데 추수할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 희어가지고 다 꼬꼬라 쓰러지는데 낫을 낼 사람이 없다. 이게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저 목자 없는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서 남만 딱 대버리면 바로바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막 금방이에요. 감이 익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감이 홍시가 뚝 떨어지니 지금 다 익을 대로 다 익어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홍시가. 안 익은 걸 따르려고 막 돌리고 재시고 막 해. 안 떠져요 이게. 근데 다 익어놓은 감은요 살짝 건드려버리면요
뚝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옆에 너무너무 많다 이게. 눈만 돌려버려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여실 것인데 너무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무슨 훈련시켰죠? 둘씩 짝째 보내면서 가서 복음 전해봐.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니까 누가 보면 10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귀신들이 위에서 번개같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이다 막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게 딱 가라앉혀졌잖아요. 귀신 떠나는 건 당연하다. 왜죠? 인자가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 모든 사단, 흑암세력, 악령들 다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해줬다. 그러면서 훈련시켜 나가잖아요. 많은 것들을 치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께. 권사님, 저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혈안에 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여기 와서 계속 같이 가면 좋겠지만 나는 우리 교회 와서 권사님하고 딸하고 손녀딸하고 셋이서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은혜 받든지 혼자 웃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당장 새벽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가 당장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라 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등록 아직 하지 마세요. 왜냐?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정확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답이 올 때까지는 등록하지 마세요. 교회 송도에 지어진 교회 3군데 있고 다른 상가에 우리 교회 말고 다 있다. 들어보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라고 싶으면 다시 와서 등록하시라. 그런데 이 건너편 웰컴 들어가셨어요. 웰컴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느 날 미안해가지고요. 추수감사주일날 딱 되는데요. 요맘때 목사님 그래. 누구세요? 전에 제가 있던 그 권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합니까? 아, 제가 저기 가면 저기 등록해서 저기 시험생활 하고 있다니. 목사님한테 등록한다 해놓고 내가 저기 가 있다니. 근데 그럴까 싶어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송도 살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살리시고 저는 우리 교회 살리시고 우리 교회 보낼 자 우리 교회 보내시고 그 교회로 갈 자 그 교회로 보내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송도에 있는 교회가 다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 살고 저쪽으로 가는 놈 이리 오세요. 악착같이 오세요. 머리 끄댕이 잡고 막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무슨 진돗개 전도 배웠는지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마라. 전화를 하루에 막 10번씩 합니다. 질려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온 그 한 송도인도 그렇더라고요. 전화번호 얼떨게 딱 줬더니 막 그냥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막 집에 찾아오고 난리가 막 눈 두드리고 난리가 질렸다는 겁니다. 전도 기독교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어디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누가 와야 되는지 누가 안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송도의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 욕심 부릴 게 뭐 있겠어요. 욕심을 내려놔야죠. 안 그렇겠어요? 전 너무너무 요즘 감사한 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도 들어보면 이야 이게 하나님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막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기다가요. 요 밑에 그 유기농 그 과일집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유기농 과일 한 3-4박스 갖다 놉니다. 죄송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늘 걸리적거리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막 메론과 뭐 다 갖다 놨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추수하면서 이거 누가 갖다 준 거라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네, 권사님 거기 교회가 맞다.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도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늘 누리시면 모든 문을 다 여시게 되어 있어요. 네, 알아서 본인께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계속 나오기로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전도회별로 각 나이별로 딱 들어왔을 때 이분은 이제 딱 잡고 같이 식사도 초대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주일 강단의 말씀 이해되냐 이러면서 또 토론도 해주고, 이 여러분의 이제 몫입니다. 이제 목사가 이렇게 다 해서 복음 전하고 다 해서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잘 도와주고 힘을 내고, 예? 바울처럼 밤낮없이 기도해주고. 왜요? 사단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계속 건드릴 거거든요. 밤낮없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제 뭐 메시지 준비하고 다 했는데 오늘은 뭐 그냥 간증 집회가 된 것 같아요. 예, 시간은 다 적으러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하면 한 30분, 1시간 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 우리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재앙을 무너뜨린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 사실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전도문도 여시고 선교문도 여시고 사업문도 여시고 많은 다친문도 열고, 안 와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 응답의 날이 되길 바라고요. 4년 동안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제가 손에 한두 번 꼽을까 말까인데, 오늘 메시지 다 준비했다가 요거는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승리의 날, 여러분도 간증거리가 있는 날, 응답의 날, 하나님이 하신 전도문을 보는 날, 그렇게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신, 마음의 병도,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고 오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사업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자 손손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늘 바울처럼 성도를 위해 밤낮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제가 보고한 모든 보고보다 더 큰 전도의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자.